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사사기 11장. 사사기 11장 29절 382페이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우리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서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모두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아버지의 입에서 말씀대로 내게 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백여 만문 가족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제가 그 주보의 제목을 딸을 죽여서라도 서원 기도를 지켜야 하는가. 제목이 조금 너무나 그냥 또 살벌한 것 같아서 좀 고쳐 보려고 생각을 하다가 이 제목을 그냥 잡아봤습니다. 조금 우리의 마음에 조금 심각한 그러한 그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이 제목을 그대로 잡아봤습니다. 서원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딸을 죽여야 되는가? 딸을 죽이면서도 서원 기도를 지켜야 되는가? 특별히 이제 11월 우리 마지막 주일인데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기간 동안 정리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처음에 새해 시작했을 때에 우리가 결단했던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원하고 약속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참 정리하고 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새해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해를 보내고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러한 지금 심각한 그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은 입다입니다. 오늘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 9번째 사사입니다. 이 입다가 사사가 될 때에 암몬이라는 나라의 압제를 받아가지고 6년 동안 참 그 심각한 그러한 국가적인
또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 이전에 또한 미디안이라는 나라로부터 압박을 받고 이러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입다가 이제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 입다가 사사가 될 때에 입다는 사실 입다라는 이 사람은 입다 우리 한국 이름이 좀 그렇죠. 입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히브리 이름인데 이 사람은 창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창녀로부터 태어났다. 그래서 창녀의 자식이라는 꼬리피를 달고 이복 형제들로 그리고 동네 사람, 동네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면서 살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그 불행한 출생으로 인해서 심각한 그러한 그 열등감을 가지고 또 때로는 마음속에 큰 분노를 가지고 살면서 이복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가정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는 홍길동처럼 이 세상 저 세상 다니면서 잡류들과 동네 깡패들과 어울려서 결국은 그 깡패들의 두목이 되게 됩니다. 입다에게 있는 마음의 상처, 아픔, 이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이제 깡패들의 두목이 되어가지고 나쁜 짓을 일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 암몬과의 전쟁이 심각한 것을 알고 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에 장로님들이 몇 분 가셔서 입다를 초청을 합니다. 당신이 와서 이 위기 때에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깡패 두목이니까 주먹을 잘 쓰니까 한번 와서 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사들과 달리 이 입다의 이 사사가 된 배경은 좀 다르죠? 다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입다는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또 계획 가운데서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입다가 사사가 되게 하신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입다가 이러한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셔서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로 또 세우셨다라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계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연을 믿습니다. 또 운명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앉고 서고 가는 길,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입다를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앉고 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또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입다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것처럼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큰 일을 맡기시기도 하고 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이렇게 입다처럼 큰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오늘 29절에서 입다가 그런 출생 성분을 가졌는데도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입다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사가 된 배경을 2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입다가 그렇게 참 출생 성분이 복잡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비참했던 시대, 400년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비극의 시대를 말합니다.
수많은 그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아가지고 압박과 핍박 속에서 정말로 캄캄한 어둠의 그러한 역사를 보냈던 시대, 사사시대라고 말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사사시대에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구절들이 여러 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입다마저도, 사사 입다마저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깡패 두목이었던 입다가 사사가 된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둡고 힘든 참담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눈동자가 지키시면서 특별히 성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그러한 입다가 훌륭한 사사가 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그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면 저같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어둠의 역사를 또 축복으로 바꾸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오늘 또 계속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입다를 들어 사용하셨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사시대의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어둠과 그리고 그러한 그 비참한 시대를 이겨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다처럼 환경과 조건은 보잘것없다 해도 우리의 여건이 어렵다 해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믿음으로 이것을 전화위복으로 바꾸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다의 귀한 축복입니다. 입다의. 그런데 그 입다가 사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급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30절에서 그 기도를 서원하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서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기도입니다. 서원하여 기도되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서 평안히 돌아오면 누구든지 내 문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는 구약의 제사인데 피해 제사입니다. 죽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사로 드리지 않고 사람 죄를 대신해서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피해 제사로 드렸던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대신에 짐승을 피해 제사로 드렸는데 입다는 성급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해서 이기기만 하면 우리 집안에서 나오는 누가 나오든지 간에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참 소원을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항복을 받고 돌아오는데 34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 이럴 때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그 딸이 어떤 딸입니까? 무남 동녀. 무남 동녀는 뭐예요? 어떤 딸이죠? 무남 동녀는 아무도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딸밖에 없는 거야. 딸밖에. 혼자 외동딸이죠. 외동딸. 오늘날 말하면 외동딸. 딸도 이쁘지만은 또 외동딸이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애지중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 그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아버지를 춤을 추면서 속옷을 잡고 속옷을 북을 잡고 나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아버지의 이 정말로 승리를 축하하면서 환영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딸이라, 그 딸. 그래서 기가 막혀서 이 입다가 35절에 보니까 옷을 찢습니다.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일. 어찌 수가 있어요?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입을 열었다 말은 기도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겠다 라면서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 입다 사사가 참으로 우는데, 그러나 그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원한 대로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6절 이하에 보면 그 딸이 아버지, 나 죽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내가 산에 올라가서 조금 내 친구들하고 얼마간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지나가도 오고,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딸이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는 그 일로 인해서 산 위의 처녀들이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딸이 그 죽는 것을 위하여서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을지 애곡하는 그런 풍습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제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입다, 신앙이 참 좋다, 너무 지나치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입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원을 했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겠는가? 그렇게라도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애지중지 무남동녀 딸인데 그 딸을 죽여서라도 서원을 갚아야 되는가? 이럴 때면은 I'm sorry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서원 기도는 사실은 입다만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주 했던 그런 기도였습니다. 서원이라는 말은 우리 한글 이 한자는 맹세할 서자, 원할 원자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맹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원의 이 히브리 뜻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서원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흔히 성경에서는 볼 수 있는데, 그 예를 들자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이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그 장자권을 뺏어사서 그것 때문에 원한을 사고 이제 집에서 탈출을 하죠. 형의 미움을 받고 이제 탈출을 하면서 외삼촌 집에 가는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를 하면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이 여행길에서 저를 지켜주시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돌아오는 길에 여호와를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제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를 레테르 소원 기도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한나가 또 그런 기도를 합니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아들을 내게 주시면 평생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소원하는 그런 소원 기도도 있습니다. 소원 기도는 믿음에 아주 좋은 그런 성도들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드리는 기도, 그리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 헌신을 이제 결심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래서 사실은 이 소원 기도가 결코 나쁜 기도가 아니라 좋은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하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참 좋은 기도인데, 문제는 이 소원 기도를 급하게 쉽게 또 함부로 할 때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사업 한 번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반드시 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반드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약속의 기도를 많은 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은 하나님 금년 한 해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는 쉽게 잘 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의 노랭이 집사님 한 분과 등산을 가게 되었답니다. 사업을 크게 하시는 그 노랭이 집사님이 교회의 헌신은 늘 약하여서 교회에 무슨 헌금을 드리거나 건축을 하는데,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도 늘 헌금에 인색한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목사님이 그 집사님하고 같이 등산을 가게 되는데, 산 정상쯤 오르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더니만은 하늘에서 벼락이 그냥 막 탕탕 치더니 그냥 막 발끝까지 벼락이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은 바들바들 떨면서 그 벼락 치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벼락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돌아가자마자 건축원금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목사님이 더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벼락을 내려 주옵소서. 아니, 한 번만이 아니라 5번 내려 주옵소서. 그럼 5번 내리면 5,000만 원이 되니까.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목사님은 따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지금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은 쉽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연초가 되었을 때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런 기도들을, 적게 큰 기도들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원한 것을,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입다의 이 서원 기도를 보면서 서원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서원 기도에 대해서, 입다의 서원 기도. 자,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졸고 있어요. 큰 소리로 31절 시작. 내가
때부터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기도에 대해서 이 이야기하기를 입다의 이 신앙 속에 이방 신앙이 오염되어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소위 이방 신앙의 오염론, 이런 기도를 우리 입다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또 많은 경우에 이런 오염된 신앙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방인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방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흔히 범할 수 있는 큰 잘못된 이방 신앙의 오염 신앙의 한 가지는 기복 신앙입니다. 무슨 신앙이요? 기복 신앙. 이 이방 신앙의 오염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 속에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게 기복 신앙이에요. 기복 신앙.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게 우리 무속신앙의 뿌리이고 무속신앙의 바탕이고 중심이에요. 왜 108번째 절을 합니까? 불교에서 복 달라고. 이게 이방 신앙의 무서운 오염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잘하셨어요. 이것이 이방 종교로부터 오염된 신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복신앙인데, 기복신앙의 관건이 뭐냐?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아버지십니다. 복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면 복 안 받아야 돼.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복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축복.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에 택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축복입니다. 축복. 기복과 축복이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잘 생각해. 이방 신앙으로부터 오염된 복은 기복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은 축복이에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 차이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차이점은 중심이 문제입니다. 왜 복을 받으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내 중심의 복은 기복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나 복을 내 중심으로, 내 이기적인 욕망과 내 허영을 채우기 위한 복은 기복이에요, 기복. 그래서 우리가 감히 이방 종교로부터 온 이 복에 대한 신앙이 기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 종교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우리가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축복.
그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중심이 되면 기복이 된다. 기복.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은 기복입니다. 호의호식하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 다 기복입니다. 기복. 철저히 우리는 그래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많으면 많아질수록, 잘 때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 신앙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고, 영광스러운 정말로 물질이 되고, 영광스러운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종교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면 가질수록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을 받는 축복 신앙을 가진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축복이에요. 입다의 이 서원 기도의 문제는 바로 이 이방 종교의 기복 신앙으로부터 온 그러한 기도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입다의 이 서원 기도의 문제는 입다의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입다가 정말로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성급한 기도를 했어요. 우선 전쟁에서 이길지 모를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를 하면서 성급한 기도를 한 거죠. 이기면 누구를 바치든지 바치겠습니다. 사람을 바친다는 것은 잘못이잖아요. 네, 그는 그러한 성급한 생각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원 기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할 때에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함부로 서원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 기도를 할 때에 신중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서원한 대로 지킬 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주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한의 헌신과 대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 이러한 그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정리하자면, 금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아니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한 것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지켜야 됩니다. 지키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해로울지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한 것을 지키도록 노력하시고, 그 약속한 대가를 치르시고 책임을 지시면서 서원한 것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기도할 때에 내 중심이 아니라, 기복신앙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서원하고 기도하는 원숙한 약속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그 믿음의 기도에 풍성한 또 축복과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입다의 소원 기도를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입다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성급한 가운데 참 또 잘못된 신앙으로 서원을 해서 기도를 했지만은 딸을 바쳐서라도 그 서원을 이루었던, 기도를 지켰던 그 입다의 신앙을 또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또 신중하게 약속하고 또 기도하여 그 기도한 것을 바로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서원 기도를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년 한 해를 또 보내면서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또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끝까지 이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마다 신중한 기도를 드려서 정말로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기도의 신앙을 또 저희들이 가지고 오늘 주신 또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에 많은 재앙과 화가 미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14만 4천 명의 사명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을 이기고 또 화를 피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기도의 능력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하든 이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 잃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아침에 우리 또 12월 비전 축복 기도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12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업, 또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12월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입다의 서원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욕심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기도라면 해롭더라도 또 어렵더라도 입다처럼 그 기도를 반드시 또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켜 또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 입다의 귀한 서원 기도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은혜를 다 주옵소서.